오늘 세례자 축하 순서도 있고 찬양대 특별 찬양도 있고 이렇게 순서가 많아지면 제일 급한 건 접니다.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이거 설교를 얼만큼 해야 되나. 예배는 한 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데 보통 같으면 설교가 중반쯤 가실 텐데 이제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저는 쓰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탄생을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안식교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보고 왜 구약 성경대로 하지 않고 왜 안식일을 니들 마음대로 주일날 일요일날로 바꾸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벗어났다 이렇게 우리를 비판합니다만은 그게 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넘어왔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제자들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321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 1세가 이 날을 정식으로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은 일반 사람들의 공휴일이라 옛날 공휴일을 그랬죠.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을 그럽니다만은 이렇게 쉬게 된 계기는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에 공휴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부활의 테이프를 주님이 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세상 떠나고 쉽게 말하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 많이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라는 거 많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면 거기에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 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 세상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 상황 내 앞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 질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에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이런 죽음도 이기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9절과 21절에 반복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 가지고 남몰래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섭고 두렵습니다. 언제 로마인들에게 잡힐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언제 죽음에 넘겨질지도 모르고
많이 불안하고 많이 두렵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강이란 말은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평강이 영어로 말하면 피스라는 얘기죠. 이게 평화라는 의미고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안, 뭐 평화, 평강, 뭐 다 뭐 비슷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가족 간의 관계가 다 좋아야 되잖아요. 부부 관계도 좋아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럴 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지. 이게 틀어지게 되면 부부 간에 틀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틀어지고 가족 간에 틀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누리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축복인데, 여러분 바로 이 제자들은 지금 사실 두 가지 무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로마 제국이나 로마 군대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도 두렵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뭐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하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제자들이 우린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다 끝난 줄로 알고 도망가고 배신했는데 그 주님이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야 우리 주님께서 성질 나가지고 요것들 봐라, 날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더니 날 배신했네. 그럼 우리를 보복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를 벌을 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보통 같으면 자기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힘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전부 다 벌벌 떱니다. 겁납니다. 왜? 혹시 전에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우리한테 보복 안 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마음을 진정시키잖아요. 이 제자들도 그런 기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굉장히 기쁨이고 굉장히 행복한 건데 혹시나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두려움 불안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평강해라, 괜찮다, 이제 내가 너희들 용서한다, 나와 너희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만남으로써 기쁨과 소망과 행복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은 다 평안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은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무노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귀족 가문 출신이고 정말 명망 있는 작가 아니면 온 세계가 존경하는 작가 아닙니까? 근데 톨스토이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귀족 가문에다가 명문 있는 하여튼 뭐 유명한 그런 문학가고 야 좀 불화하잖아요. 근데 톨스토이 마음에는 늘 내면에는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가는데 한 농부가 짐을 뭐 하여튼 뭐 짐을 지고 가는데 그 농부 보니까 너무 얼굴이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있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톨스토이가 저 사람 도대체 뭐가 저렇게 행복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얼굴이 편하고 웃고 있습니까? 그때 농부가 대답합니다. 저는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걸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에 톨스토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톨스토이도 자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 농부처럼 부활신앙 가지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그 톨스토이 마음에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도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이 부활이라는 유명한 장편소설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기독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그 직접적인 부활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하여튼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 이 모든 것을 그가 부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신앙 가지게 되면 행복하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신 동안에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까?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아웅당하고 이 땅의 것을 좀 더 가지려고 속이고 강도질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온갖 관심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세상에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고 저렇고 편법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욕망과 탐심을 다 해방되고 그때부터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21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인카네이션, 이게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인데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오셨는데 누가 그렇게 환영했습니까? 온통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배반자들만 득실득실거리는 세상에 여러분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고난받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늘 기억하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 믿음, 이 생각 가지고 그분은 고난의 길도 십자가의 죽음의 길도 가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지난주 설교했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본향도 천국이고 저의 본향도 천국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 같은 곳이고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삶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승천하기 전에 그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리아는 말인데 이 말투리아는 순교입니다. 순교.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잘 나오는 분들은요 주일 예배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을 겁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새벽기도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찬양대를 하시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거룩한 습관입니다. 습관이라고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거룩한 습관이 되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은 주일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1년에 한두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냐고.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은 힘들지 않게 잘 감당하고 습관이 된 거룩한 습관 가지면 순교도 할 수 있을 만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인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분 습관만 되면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채찍질하고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은 공격적인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 혼자 그냥 둬도 다 먹혀 죽는데 이리떼 가운데로 양을 보내면 그 양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이리떼 가운데 이리들이 득실을 그 이리떼 가운데 양이 들어가서 살아나온다? 그거는요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못 살아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그 세상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데 가면 다 넘어지고 먹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처럼 부활해서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는 이 부활신앙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고난에 처하더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성령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받아야만 내가 평안할 수가 있고 성령 받아야만 내가 이리때와 같은 세상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1장 8절에 가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옛날에 우리가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시고 너희가 이제 다 그 두려움에서 불안 해방되가 평안하라 그러시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예수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가가지고 그냥 막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야? 아직 아니야. 워워 소모라 보시면 알잖아요. 소 어디 가려고 그러면 워워워.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워워 소리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워워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돼. 기분 가지고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으면은 내가 내 증인 순교의 삶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희를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잖아요. 주님,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지. 우리만 두고 가시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제 붙잡혀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만 두고 그냥 가시려 그럽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내가 간다 그럼 너희가 더 불안하겠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가면은 그냥 너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왜 성령이 유익합니까? 성령은 오늘 저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했는 기억납니다만 우리 교단 기관지가 기독공보 신문인데 그게 언제 보니까요, 담임 목사, 보통 이제 우리 교단 기관지에 보면은 뭐 담임 목사 청빙 광고도 나고 부목사 청빙 광고도 나고 막 납니다. 근데요, 거기 보니까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그리고 조건 1번 조건이 뭔지 압니까? 예수 잘 믿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수 잘 믿는 목사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유명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늘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는 목사님 되세요. 예수 잘 믿는 목사님 되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처음에 청빙 광고 보고 웃었습니다. 이게 뭔지 참 웃긴다 뭐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은 늘 저한테 질문이 거기 나와요. 너는 예수 잘 믿냐? 너는 예수 잘 믿는 목사냐? 여러분들 보실 때 저는 예수 잘 믿는 목사 같습니까? 엉터리를 믿는 목사 같습니까? 여기니까 그렇게 하시지, 또 속으로는 또 뭐 그럼 그렇지 뭐. 여러분, 제가 저한테 질문을 던져보고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차마 목사가 예수 잘 못 믿는 목사라 그러기도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예수 잘 믿는 목사라 그러려고 보니까 찔리는 게 너무 많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제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봤어요.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수가 있을까? 물론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만은 그 마음 가지면 예수 잘 믿겠다 생각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 계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만드셨습니까? 이 고백이 나오면은 먼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박국서 3장을 보면요, 하박국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나온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들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에베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은 죽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지금 당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길대가 40명이 지금 자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 예수를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주 예수를 전하는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언제든지 생명 던질 수 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생명 던진다. 야, 이제 여러분 예수 위해 생명 던질 수 있습니까? 던질 수 있다면 정말 예수 닮은.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이제야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좀 젊을 때 30대 40대 젊을 때 내가 예수 잘 믿는 목사 이거 제가 도전을 받았다면 좀 더 나게 목회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얼마 남지 않는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하려고 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건 뭐 꼭 목회해야만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큰 사랑 주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집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은 내가 사모할 때 충만히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 불 같은 성령이 비둘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그럴 때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갈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아서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으로 복음 가지고 가게 하시되 이것은 성령을 받고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도하며 성령 충만히 받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